채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환님은 항상 인과를 중요시 여기는 내용으로 법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인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면 악독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정말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선한 일을 했는데도 맨날 가난하게 살아가는 제 오빠도 있습니다. 채환님의 본문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마음을 내야 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요. 참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인연을 만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 인연의 결과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참 못된 것 같고 참 악독한 것 같은데도 어찌어찌 잘 살아가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하기도 하고, 우리 오빠는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남들한테 미운 말 한번 못하고 수긍하며 살아가는데 평생 가난하게 병들어서 아프게 살고 있다. 이거 왜 그런 건가? 이제 인과라는 말을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인과응보라는 말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쁜 일을 했는 사람이 채환님 성공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이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악한 마음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을 벌고 성공하는 것을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고 본인이 결과론적으로 틀에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무조건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만 본인의 틀에 맞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수천억 있는 사람이 마음이 힘들어서 명상센터에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사람은 성공도 했고 유명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분은 본인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자님 마음 자체가 이미 돈이 많고 사회적인 성공을 가장 행복으로 두고 있는 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바다 옆에서 해녀분들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노을이 지는 해변을 보면서 이렇게 그 유모차 끌고 나오셔가 앉아 계시면서 도란도란 두세 분이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정말 물질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가난하신 분도 많아요. 그런데 행복한 미소가 그분들의 얼굴에 뿜어져 나와요. 그분이 돈이 있어서 성공해서가 아니에요. 바다에 가면 한 끼 먹을 걸 구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재료를 주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게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틀로 잡고 있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다는 건 이건 본인의 상입니다. 저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사회적인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별개로 마음이 행복하다라고 봐요.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성공하고 사회적인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건 불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하는 말, 이 자체는 인과에 맞는 말이지만 결과론적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악한 일을 하면
악인 고가라고 했죠. 고가. 괴로울 고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선한 마음을 내는 사람은 행복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은 괴로운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성공이나 돈을 많이 벌고 인기가 많은 것을 자꾸 그것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보는 나의 기준의 차이, 시선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인 락과라고 했죠. 락과, 즐거울 락자 써서 선한 인연을 맺으면 즐겁다라는 거예요. 오빠가 가난하게 살지만 오빠의 마음은 행복할 수 있다고 봐요. 본인이 자꾸 오빠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빠가 가난하고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빠를 자꾸 아래로 바라보고 있는 상이 있어요. 오빠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빠는 그 나름대로 자신이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본인이 오빠에 대한 그 관점을 이 사회적인 성공과 사회적인 돈의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오빠가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인 락과 선한 인연을 맺으면 즐거운 과부를 맺고 악인 고과 악한 인연을 맺으면 괴로운 과부를 맞는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본문 중에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인과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수행에 대해서 깊이 하지 않고 글만 읽고 명상만 하고 앉아있는 그런 분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과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각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자각선사. 이 자각선사는 사천성의 사람입니다. 수행자예요. 사천성에 사는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천성에 살다가 이제 제대로 한번 수행을 해보려고 성을 나와요. 한마디로 붙다가 자신의 성에서 나와서 출가를 했듯이 자각선사도 큰 대심의 마음을 내고 성을 나옵니다. 자, 나도 이제 수행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드디어 실천을 할 때가 왔어. 공부는 이만큼 됐고 이제 이론은 이만큼이면 됐다. 성 안에서 배운 이제 지식은 이제 그만. 이제는 이것을 지혜로 키우고 이제는 실천할 때가 왔다. 이걸 한마디로 행각이라고 합니다. 실천하는 이 각자, 실천해 나가는 사람, 이걸 행각이라고 해요. 행각. 스님들이나 뭐 신부님들 또는 경로 수녀의 수녀분들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제 이웃 돕기를 위해서 뭐 돈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캠페인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행각이라고 해요. 행각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살던 사천성에서 나옵니다. 여기 앞에 높은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산이 바로 운거산이라는 거. 운거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을 꼭 올라서 그 산에 큰 도를 깨닫고 그 산에서 수행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운거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산이 높다 보니까 중간에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막에 하룻밤을 머물러야 돼요. 주모, 여기 방 하나 주시오. 저녁 식사를 하고 그날 밤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잠이 들게 됩니다. 근데 선잠에 꿈을 꾸게 돼요. 자각선사가. 꿈을 꾸는데 운거산에 살고 있는 오래된 천년 지난 그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가 그 꿈속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무 안에서 갑자기 나무의 신, 목신이 허연 저고리를 입고 이 자각선사의 꿈 안에 나타나서 자각선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각선사여, 그대는 아주 먼 옛날에 이 운거산이 만들어지기 전에 자네가 이 산에 흙을 한 줌 퍼와서 이 산을 조금 메웠네.
그러니까 흙을 조금 이렇게 퍼와서 이 웅거산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흙을 조금 퍼와서 이 산에다가 조금 메웠다라는 거예요. 그 인과로 이제 자네는 죽 한 그릇을 얻어먹을 인연밖에 없다네. 자네의 인과는 거기까지네. 라고 얘기하고 나무신이 허옇게 있다가 다시 그 나무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쩍 눈을 떴죠. 이게 무슨 꿈이야? 아이고, 내가 전생에 이 웅거산에 흙을 한 줌 보탰단 말이야? 설마 그래서 내가 이 웅거산에 자꾸 오르고 싶었던가? 근데 꿈이 별로 좋지 않는데? 내가 큰 바위를 옮긴 것도 아니고 나무를 심은 것도 아니고 흙 한 줌을 보탰다니, 내가 전생에 그거밖에 하지 않았는가? 목신이 말했는데 그 인연밖에 없다고 해서 마음이 찌뿌둥한 거예요. 뭔가 불편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이, 그래도 꿈은 꿈일 뿐이야, 단지 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주막을 나와서 다시 웅거산 중턱에서 정상에 오르게 돼요. 왜냐하면 웅거산을 한번 쭉 훑어봐야 이 웅거산에 자기가 거찰 절도 찾고 또는 자신의 수행처를 찾을 수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웅거산에 오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조그만한 집이, 초가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초가집에 딱 다다랐을 때 이제 하룻밤을 더 머물러야 돼요.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오 주인장,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가족이 나오는 거예요. 참 가난한 산골의 집안에 있는 가족인데, 배가 고파서 그런데 저에게 밥 한 그릇만 좀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저희들은 가난해서 밥은 없고요, 이 보리죽 10개인 조금 남았는데 이거 한 그릇이라도 드시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죽을 한 그릇 떡 받아 먹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꿈속에 목신이 한 말이, 내가 지금 이 죽을 얻어먹고 있네. 참 신기한 인연이다 라고 그 죽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다시 길을 가게 돼요. 저기 깊은 산속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절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마음을 먹었는데 그 수행처에서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저희는 제자를 받지 않습니다. 수행자를 받지 않습니다. 가던 길 가십시오. 절에서 냉정하게 쫓겨내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고 투벅투벅 다시 그 웅거산을 내려왔어요. 내가 수행처가 이제 웅거산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떠돕니다. 웅거산을 10년을 떠돌게 돼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자 한 스님이, 웅거산의 한 스님께서 자각선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각선사시여, 우리 절에 이제 방장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 방장이라는 것은 그 절의 모든 걸 책임지는 스님으로 돌아달라는 거예요. 와, 10년 동안 내가 이 웅거산을 돌아다니고 수행한 보람이 있구나. 드디어 내가 이 요체에서 이 방장으로 이제 내 수행처를 자리했고 이제 나의 이 법문과 내가 이제 제자를 키우고 사람들에게 선한 배품을 할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방장이 딱 되었습니다. 요청을 허락해요. 그 절에 딱 도착해서 옷을 탁 받고 잠을 잤어요. 잠을 딱 잤는데 그 잠을 자는 밤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입적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여러분들 뭘 뜻합니까? 재밌는 얘기지만 인과를 뜻해요. 인과. 전생에 어떠한 인과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재미로 들으세요. 저희가 전생 내생이 없고 그냥 저희들은 재미로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전생에 당신이 웅거산에 단 한 줌의 흙을 나누고 보탠 인과밖에 없기 때문에 웅거산은 당신에게 줄 복이 죽 한 그릇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웅거산에서 딱 얻어먹은 게 죽 한 그릇이에요. 10년 동안. 그리고 방장이 딱 되자마자
입적하셨어요. 이게 인과다. 그래서 인과가 무서운 거죠. 이 얘기만 들어보면 참 무섭죠.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천당에 가보니까 귀와 입만 있는 놈들이 있고, 지옥에 가보니까 입은 없고 귀가 없는 몸뚱아리만 있는 놈들이 있더라. 그래서 좋은 얘기하는 성직자나 종교 지도자들은 만날 좋은 소리만 해서 입은 천당으로 가 있고 실천은 안 해서 몸은 지옥에 떨어져 있고, 신도들은 좋은 소리를 하도 많이 법문을 들어서 귀는 천당에 가 있고 몸은 실천을 안 해서 지옥에 가 있다. 그러니까 실천을 강조하라는, 실천을 하라. 매 순간 실천하는 자만이 자신의 인연과부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내생에 있든 후생에 있든 전생에 있든 그런 건 우리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전혀 여러분께서 마음을 낼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얘기 속에서 인연과보는 이 생에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선한 마음을 많이 내고 나눔과 봉사, 복 짓는 일을 많이 해서 여러분 삶에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여러분 복 많이 지으셔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